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인데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또 이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외국인 귀한 학생들 또 귀한 사역의 풍성한 은혜, 이 가을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 내용 다 잘 아시리라 짐작을 하는데 이방 여인, 과부, 젊은 과부 룻의 이야기이죠.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모압에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에 갔는데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당하죠. 남편도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는데 두 아들을 결혼시킨 두 며느리하고 세 여자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먹고 살기에 넉넉한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남아라. 그리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인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룻 하나만 데리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됐죠.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살림에 길은 한 가지예요. 이 보리 추수를 하는데 그 뒤에 쫓아가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 보리 이삭을 주스러 다니다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편의를 다 돌봐줬어요. 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만 와서 이삭을 주소라. 남자들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를 해줬어요. 일부러 이삭을 흩어줬어요. 그래서 많이 주셔서 매일매일 이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그렇게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에 고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형제 중에 어느 한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부인 결혼을 해주고 아들을 낳게 해주고 그 땅을,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라는 건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법이에요.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 고엘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시죠?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 젊은 과부, 가난한 이 여인,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룻기의 내용은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를 기록한 때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봐서 다윗 왕 이후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구약 학자들 중에는 다윗 왕 시대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후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책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바벨론에서 결혼한 이 사람들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유대주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여인을 내보내라, 이혼해라. 오직 유대인만, 유대인의 혈통만 지켜가자. 이렇게 아주 국수주의적인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혼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던, 자식 낳고 살던 그런 아내를 이혼을 하고 내보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견해들, 그런 주장들도 나오게 돼요. 이런 시대에 룻기가 기록이 되었다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인 모압의 여인 룻이 이 유대 민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다. 이걸 본다면 꼭 이방이 여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물리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과 같이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과부 여인, 그도 그 날개 아래 품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게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메시지인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든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과부도, 고아도, 나그네도 다 품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특별히 이 함께 가는 교회의 귀한 사역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방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외국에서 온 이방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 그 혹시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에게
약함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많은 고통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건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만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의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찾아온, 보호를 받으러 찾아온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해준 것처럼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찾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의 그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찾아온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였어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흉년이 들었어요. 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를 펴셔서 베들레헴에 보리가 잘 되게 하고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그 굶주리는 나오미 룻에게 먹고 살도록 보리 이삭을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람도 만물 모두를 다 품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아무것도 없고요, 흑암이 가득하고요, 공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이 채소들 다 먹고 과일들 다 먹고 나중에는 모든 동물, 생명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식물도 동물도 이 모든 것들이 채소도 과일도 곡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요, 은퇴를 한 다음에 경기도 양평에 이사를 해서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생활, 목회 여러 가지 수고, 사람들과 모든 관계, 문명 이런 걸 다 떠나서 산에, 물, 숲에 꽃이 있는 이런 좋은 곳에 살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텃밭을 만들어서요, 그 텃밭에서 조그마한 농사도 하고 있어요. 이 온갖 것들을 심어서 저희가 먹고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한 보따리씩 다 싸줘요. 이 풍성한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세요.
모든 땅에 햇빛을 비춰주세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인간은 자연 속에 그 삶이죠. 하나님의 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자연 만물의 그 날개,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보리삭을 흘려주고요, 젊은 남자 일꾼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안전을 지켜주고요, 같이 음식을 먹게 해주고요, 또 고엘이 되어서 이 모든 재산 땅 찾아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줍니다. 이 보아스가 참 좋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그 보아스의 이미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누구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오미는요, 며느리가 되어서 가족이 된 룻에게 배려를 해줘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모압에 남아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따라왔잖아요. 따라온 다음에는 그 룻이 나오미를 잘 공경하는데 나오미가 룻을 코치해줘요. 보아스를 만나거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녁에 그 곡식더미에 이렇게 있다가 또 그에게 이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요, 결혼하게 해주는 거. 이 나오미가 다 알려주고 이루어준 거예요. 룻은요,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베들레헴 이방 여인인데도 따라와서 잘 공경을 하고 하나님을 같이 믿고 사랑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중요한 인물 셋, 보아스, 룻, 나오미, 이 세 사람들이요,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이기도 하고요, 룻이기도 하고요, 나오미이기도 하고요, 이 셋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에 펴시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친구, 형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이 교우들, 모든 관계, 그 관계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 암탉이 날개를 펴고 병아리를 모으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모든 이방의 사람들을 품에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육신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명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모습이셨어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히셨어요. 두 팔을 펴고, 그 편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를 넓게 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 그러니까 먼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고 그들을 구원하라.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개를 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날개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나라 사람, 이웃나라 사람, 먼 외국 사람, 편안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고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 은혜와 축복 안에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이 말씀을 사명으로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북대학교 사역에도 방문했고요. 여러분 교회 창립 예배에도 같이 참석을 했고요. 노회 시찰에서 만나면 여러분 소식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함께 가는 교회 상도 받으셨죠? 축하하고 축하드립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세 번째 상을 받으셨다는데 더 잘하셔서 첫 번째 상, 금상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의 귀한 사역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시고 더 크게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를 많이 모든 외국인 학생들, 이주민들 그들에게 펴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 구원의 은혜, 사랑과 풍성한 축복의 삶을 베푸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날개를 펴셔서 우리 자연 만물 중에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 중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를 더 넓게 펴서 많은 외국의 사람들, 학생들, 이주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사랑과 축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